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저희가 한 5주 정도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자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선포했었는데 그것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리라. 자, 죽음이란 녀석이 있는데 생명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녀석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본성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그 죄의 본성을 먹어버렸답니다. 우리 안에 혈과 육을 물려받아서 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죄의 관습들,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저주들이 있죠. 가계의 저주라고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됨이 그 가계의 저주를 먹어버렸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물려받을 거 없는 흙수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흙수저를 먹어버렸어요. 참 표현이 저렴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패배한 자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긴 자이신 예수님께 연결됨으로 그 이긴 분의 권세가 이 패배의 패배의 스피릿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지난 4주간 살펴본 메시지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비가 올 건가 저조한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저기압인 것 같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정체성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4주간 알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고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때로는 죄의 소욕들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지나갔대요. 그냥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벌써 왔대요. 이게 계시로 받아들여지면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본성이 불릴 듯이 깨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의를 행해야 의인 아니냐,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다. 그런데 너희는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연결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뿌리 되시고 그 열매를 내시는 본체이신 그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참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참 감람나무가 될 것이고 너희는 참 생명나무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이고 너희는 의인이고 너희는 착한 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가끔 영화 제목이 나는 지난 여름밤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영화 비슷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보진 않아서 그런 영화 제목도 있지만 정죄하는 표현 같죠, 왠지.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네 죄를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고 막 사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의와 연결되었고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죄를 짓는 게 어려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죄가 죽을 거예요. 저희 집 서재에 보면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는데 죄를 죽인대. 생명, 의의 생명이 죄의 본성을 잡아먹을 겁니다. 이걸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영혼육으로 쪼개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와 있고 우리의 혼은 아직 구속이 필요하고 우리의 육체도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의 영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혼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을 점점 잡아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육체에 있는 죽음까지도, 이 사망까지도 생명에게 삼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해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역사해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주변까지 다 잡아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에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왜 기다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여기서부터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인 사람을 접촉하는 자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 자체셨어요. 그냥 생명 덩어리셨어요. 그분을 만져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무조건 새롭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분을 접촉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장례식 행렬이 있는데 그분이 멈추세요. 그러면 걔는 사는 거예요.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 생명의 말로 선언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잖아요. 생명이신 분이 접촉하니까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역단체가 이제 선교단체가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차 한 3-4대를 대절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속도로인가? 아무튼 일반 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어요. 그래서 그 4대 정도의 차와 선교팀 막 몇십 명이 다 내렸어요. 그리고 선교팀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가 심각해 보입니다. 아마 그 중엔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병들거나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죽은 자라도 살릴 겁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 내렸습니다. 살펴봤죠? 그리고 막 구급차를 불러서 구급차가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숨이 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리더가 다시 소리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이 계속 기도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새 생명, 그리스도인 안에 있었던, 내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창조자의 그 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창조된 분의 능력은 샘물과 같아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4장에는 생명수 샘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닿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살리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열심히 연습할 거야 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가 이미 되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계시와 함께 믿어지면서 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교회 의자 중에 어떤 것들은 부러진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제 생각에는 저희 사역자들의 육중한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의자가 부러진 케이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를 제외하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 분량은 아니고요. 네, 누굴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네, 두 분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런 의자, 우리가 부러진 의자 같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막 목수가 되셔가지고 의자를 막 고치고 못을 다시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새 의자를 사시는 거예요. 새 거를 사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아기를 보고 있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요. 역시 새 거라서 달라요. 새 거라서 너무 다릅니다. 요즘 그 샴푸도 못해. 바디 클린저도 바를 수가 없어. 그냥 물로만 척척척척 씻는데도 그냥 재생력이 얼마나 좋은지 역시 새 거는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 거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분의 형상을 쫓아서,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옛날이니까 OHP 필름으로 이제 그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OHP 필름으로 뭐를 하나 띄워놨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뇌를 뭐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뭐 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거고 지혜로울 거고,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의 모든 수요대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있는 2마리 고양이의 이름을 짓는데도 며칠이 걸렸어요. 뭘로 해야 되나? 봉그리 너구리라고 하기로 결정했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아담은 수십만 종, 수억만 종이 될 만한 그러한 동물들의 이름을 단번에 짓습니다.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뭐 호랑이, 너는 고양이, 이렇게 막 금방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의 본성이 와 있고 그 지혜의 본체이신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수학 시험 시간이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알려주신다면 주님께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풀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답은 맞았지만 풀이 과정은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막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차원의 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뭐 요즘은 우리가 칼 잡고 싸우는 시대는 아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싸울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기능이 일반인들과 달랐어요. 삼손은 성문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임하셨는데 성문을 뽑아서 들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 당시 왜 그랬을까? 굳이 왜 그랬을까? 삼손은 죽기 전에 블레셋의 모든 리더십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 성의 기둥, 가장 큰 기둥을 뽑아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뭐 순간이동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뭐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이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프리카가 나온 거예요. 한참 선교를 하고 문을 열고 또 나오니까 집으로 왔대요. 뭐야 이게? 뻥인가? 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때로 주님이 우리를 진입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마차보다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그것도 보통 마차가 아니야. 왕을 호위하는 마차보다 빨리 달렸대요. 여러 마리의 말이 달리고 있으면 더 빨리 도도도도도도도도. 그럼 중국 무협에서나 볼 것 같은 막 다리 안 보이는, 그렇게 달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여러분들의 육체의 한계로 가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육체의 한계로 가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참 어렵겠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정답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심는 영역에서, 자, 기도한 내용, 기도로 심은 영역을 거두는 영역도 같이 취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유산 중에 하나는 기도를 심는 것이었어요. 심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속 심는 거. 이 유업은 계속되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는 것뿐만 아니라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거두는 일은 대부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사도들아, 12제자야, 나는 너희를 거두는 자로 불렀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영역을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사가 그걸 거두게 하는 거죠.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행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철야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파, 교회 누가 병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회하고 철야하고, 주님 누가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즌이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지는 겁니다. 아픈 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님의 대표자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 가는 겁니다. 아픈 자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할 법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막 계속 철야 이렇게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심어졌으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거두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야, 이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내가 이제 이 일들을 해결했어,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뭔가를 대언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오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니까요. 뭐 진보다리 많이 갖고 다니지 않으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항상 챙겨놓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홀몸으로 옷 한 벌 입고 다니시잖아요. 뭐 가진 것도 없어, 통장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다니시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아빠와 그분과의 연결, 그 연합으로 인해서 그냥 풀어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을 풀어내세요.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걸 하셨는데 나도 그걸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확장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상 드려졌던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표현하기를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이제 예수님에게만 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과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정도 분량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제 사업에 막힘이 있어요. 돌파를 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사업을 해결해요.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주님 이 나라에 기근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같이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비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피실 겁니다. 그럼 그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요즘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조니 앤노우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페루,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예언을 시작한 거죠. 저기에서 소금 강산이 발견될 거고 여기서 몇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될 거고 뭐가 발견될 거고 그 나라의 70%가 극빈곤층이었었답니다. 10년 뒤에 그 나라의 10%가 극빈곤층으로 바뀌었어요. 예언했던 것이 실제로 다 맞아떨어져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음에 왔을 때 초대를 받아서 텔레비전에서 TV에서 예언을 합니다. 각 도시를 향해서. 근데 도시에 발견돼야 될 자원과 경제의 지혜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갔을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수도로 초대를 받습니다. 수도에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기름 부으심으로 해결책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일깨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무능력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의 한 부분의 유산이기도 했죠. 좋은 유산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의 한 부분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을 의뢰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부활과 연합된 자가 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제프 젠슨 목사님이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토네이도가 오고 있는데 참 그분도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요. 이게 보여. 영상으로 찍었어요. 자기 앞으로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요. 야, 카메라 찍어 이렇게 하더니 예수 이름으로 토네이도는 소멸될지어다. 이 오면 죽는 거야. 소멸될지어다. 계속 선포하는데 중간에 사라졌어요. 대박이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봤는데 이분의 신학은 이래요. 이분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죠. 폭풍이 오는데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성경적이에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폭풍을 향해 직접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폭풍이 몰아닥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어부 출신이니까 바다의 왕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즉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됐어요. 막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잠결에 폭풍아 잠잠해라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왜 기도했는데 믿음이 작다고 하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예수님처럼 행하길 원했던 거예요. 좀 과장은 아니죠. 제대로 표현하자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들처럼 행하길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어서 그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작게 보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작게 보고 작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작아져 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뭐 일부러 크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세뇌할 필요도 없어. 성경이 그냥 엄청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 그대로 여러분들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선언하면 여러분들도 위대한 존재거든요. 아멘이세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선포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아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든 상관없어. 사무엘에게 갖고 가면 해결돼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왜 사무엘한테 가냐고. 흥신소에 가야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왜 사무엘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서 밥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모르고 독초를 넣었어. 그럼 요리사를 찾아가든가 약사를 찾아가야지 왜 엘리사를 찾아갔냐고. 이해되세요? 그냥 이 사람의 해결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해결책. 약사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엘리사 요리도 잘 못 만들었을 것 같아. 요리 안 만들잖아요. 자기가 오다가 그냥 뭐 소금이나 뿌려 이랬더니 이제 좋아졌어요. 소금을 뿌리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근데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됐어요.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에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마라라는 지역에서 우물에서 쓴물이 나왔습니다. 3일 물 못 마시고 쓴물 먹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니까 모세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나뭇가지 이렇게 집어 던져라 우물에다. 나뭇가지가 무슨 해독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주님은 독초를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음대로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서 200~300만 명의 사람들이 우물을 먹은 거죠. 이 땅의 해결책이 되는 자들, 이 땅의 모든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이걸 어떻게 행하길 원하세요?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조시는 분은 설교가 길어져서 조시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할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새로운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가 황달 수치가 높아갖고 입원을 한 8, 9일 정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황달이었습니다. 요즘 유성구에 홍역이 유행이랍니다. 제가 홍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이 진주정 씨 집안에 정종원 집사님도 진주정 씨라고 들었는데, 혹시 당뇨 진영 집안에 저희 쪽 어른들에게 다 당뇨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당뇨에 둘러싸여서 위로부터 당이 흘러내리는 것 같으니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혈과 육에 이걸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주들이 끊어지고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과 아브라함은 우상지기였습니다. 즉 불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불상 만드는 사람, 절 지어주는 사람, 뭐 이런 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뭐 가계의 저주라는 신학적인 패러다임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저주가 이 속에 있었을까요? 우상을 섬겼는데 심지어 우상을 만들었어. 다른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어. 이제 가문의 저주죠. 가문의 저주. 저주가 끊이지 않아. 근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진짜 저주가 끊이지 않는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번에 끊어져요. 그의 삶에서 저주랄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실수해도 종과 노비를 가지고 와요. 자, 어떤 실수를 했나?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비겁하게 자기 죽을까봐.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제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속여야 되나? 제 아내가 이걸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뭐 속인 적은 없지만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설교를. 어찌됐건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실수한 걸 다 수습해 주시고 애굽 왕이 사과까지 하면서 미안하다, 우리가 실수했다, 이렇게 자기가 사과까지 하면서
종과 노비와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 땅에 나올 때는 자기가 실수했는데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참 어이가 없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나오며 복을 받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복덩어리예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복의 표징이에요.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복에 대한 기준이 돼요. 나를 잘해주면 그 사람 복받아. 이 정도 뻔뻔함. 이 정도 뻔뻔함. 여러분 저에게 잘하세요. 그럼 복을 받게 돼요. 저에게 못하면 경을 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을 거래요. 와, 물 한 그릇이 뭐라고? 열심히 주세요. 물배를 채워주십시오. 옆에 사람을 열심히 주세요.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플로잉데이가 있잖아요. 막간을 이용한 광고 플로잉데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물 한 잔이라도 정말 주세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복덩어리예요. 그러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서로 죽어요. 경을 치게 된다니까요. 네.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시고 물 한 그릇 대접하시고 막 커피라도 하나 섞어주시고 아메리카노라도 사주시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 흘려보내시고 그럴 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할게 많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 로마 시대의 양자는 호적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친자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친자보다 굳건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셨는지를 계시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계시로 받으면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으로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하는 분의 임재를 믿는다면 그분의 임마누엘의 임재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치유가 나타날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왔다고 느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집주인같이 그냥 새 것과 옛 것을 옛사람이 받았던 지혜와 하나님의 우물들로부터 또 내가 새롭게 받은 계시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에 대한 계시로부터 퍼나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막 퍼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중에 여기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한 번도 이긴 적 없지만 한 번도 이긴 적 없어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긴 적 없고 다 졌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넌 이긴 자래요. 자,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도 용사의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나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용사라는 선언 이후에 큰 용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이긴 자인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긴 분의 몸의 구성원이세요. 이긴 분이 여러분들의 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긴 자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기게 돼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곰과 사자를 죽였대요. 곰과 사자를 죽였는데 골리앗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자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농담이었을까요? 저는 저희 집 고양이 입을 열기도 힘들어요. 고양이 입에 약을 먹여본 적 있으십니까? 입을 열어서 먹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을 열었대요.
그러면 초자연적 괴력, 청소년이 초자연적 괴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양을 건져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긴 자이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옛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정체성, 새 생명이 와서 이걸 잡아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참 많이 준비했는데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이게 성숙함의 비결이랍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거죠. 네, 뭐겠어요? 안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하는 건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건 경험하여 아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고 헬라어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다는 건 경험하여 안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들어보신 적 있죠? 아직 경험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있다 보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이 실제로 와버려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의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 예언과 계시가 우리의 삶에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그럼 약속이 점점 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믿고 기다린 거죠. 인내를 가지고 예언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 오고 있어요. 막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으면 예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언이 성취돼요. 그러면 경험하여 아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여 아는 단계. 그러면 그게 성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단계가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4가지를 선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 아직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 그냥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노라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험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영역까지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선포가 지식으로 머무면 그처럼 저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경험되지 않은 성경 지식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예수님께 가는 자들을 오히려 막잖아요. 야, 나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치유를 위해 기도해봤는데 안 돼. 안 되더라. 그래서 치유를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 거죠. 사업을 위해 하나님을 의뢰해봤는데 내 삶엔 안 되더라. 그럼 너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안 될걸. 안 돼. 자기 인생의 실패를 전도하고 있어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너도 안 될 거야. 안타깝구나. 우리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이죠. 지식이 있는데 믿음까지 오지 못하고 경험까지 가지 못하면 이것이 참 저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경험하여 아는 영역까지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빠른 진도. 자, 적용을 위한 영적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쪼개서 본다면 마음으로 믿게 된대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또 성령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언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네가 뭘 의로워. 네가 오늘 진 죄를 생각해봐. 막 이렇게 속삭이고, 에이, 네가 뭐 지금도 누구 미워하고 있는데 뭘 선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각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생각이 이걸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배부르세요. 이렇게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롭게 창조된 자구나. 내가 진짜 이긴 자구나. 나 다 이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단어는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치유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축사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난으로부터 건짐받아 부유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어떻게 온다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옵니다. 즉 선포가 구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입으로 선언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솔직한 말로 제 인생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이럴 깡말 거지. 그리고 잘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소망이 튀어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의하십시오. 구원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계속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요즘 뭐가 튀어나오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별로라면 그걸 조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조정하려면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말을 입술로 내뱉거든요. 그래서 혀를 제어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자동 발사예요. 무엇에 대한 자동 발사냐?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한 자동 발사예요. 그래서 입술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럼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만약에 나쁜 것이 있었다면 새 생명에 대해 계속 선포하세요.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이 믿어지면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많이 듣는 걸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리플레이가 되고 있어. 계속 내 삶에 부정적인 생각 리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세요? 이 생각보다 더 많이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한 첫 번째 청지기입니다. 지키세요.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많이 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자성어 하나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세요. 지겹도록, 외워버리도록, 세뇌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툭 찌르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 튀어나오도록,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 의에 이르게 될 겁니다. 존재가 변화될 거예요. 변화된 존재로서 시인하고 선포하면 이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죠. 그것을 입술로 선언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변화의 징조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심으십시오. 심은 것이 언젠가 꽃이 피고 향내를 토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를 열심히 치시는 거 보니까 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헌화식이랑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해서 제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적용을 위한 영적 원리입니다. 무엇이냐면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로 받아들이십시오. 성찬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성찬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분의 생명을 섭취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을 양분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